네, 부활의 주일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이 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함께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이고 평안의 날입니다.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일어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부활절, 이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우리한테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우리가 힘든 상황에 사로잡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쁨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의심하고 자기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서 주님을 나름대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어디에서 나오는 힘인지 몰라도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숨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시고 주님이시고 너희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그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적인 시각으로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잘 용납을 못하고 납득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생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내용은 소망이고, 그리고 이전 것을 잊어버리는 회복이고,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계속 패배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살았지만 이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난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끝끝내 넘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깊은 믿음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양적으로는 찡그리고 우는 슬픈 그런 어둠의 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적으로 그러할 뿐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기쁨은 질적으로 그 어느 것과도 담을 수 없는 깊은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시간이 된다.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얼룩졌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닦아주시고 모난 곳은 다듬어 주시고 깊게 패였던 곳은 채워주시고 연약했던 곳은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모두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고생했고 노역을 했던 수고했던 그런 시대가 그 때가 다 끝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창조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50번가량 나오는데 그 창조라는 말이 절반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사야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전하는 메시지는 새롭게 된 삶, 새로운 다짐, 새로운 출발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이전 것이 완전히 다 지나가고 아예 그 기억에서 사라지고 마음에서도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이 기억에서도 사라지고 마음에서도 사라진다. 내 모든 흔적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고생과 노역이 다 사라진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의 세계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65장 본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외국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넘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서름을 겪고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된 이 땅에서는 예전의 그 기억이 너희들에게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수고했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이렇게 억울하게 됐지? 이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울었고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했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원수를 미워했고 또 나를 버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시간들의 덩어리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다시 회복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억에서도 그 마음의 흔적에서도 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옛 사건으로 떠내려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주님의 부활 신앙과 서로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무겁게 누르죠.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자신이 없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또 이런 일들이 악순환으로 돌아오죠. 늘 죽음의 영이 사망의 영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것처럼 부활의 빛과 생명의 소망이 우리의 그 죽음의 영을 물리치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떨쳐버릴 수 있는 소망의 빛이 부활로부터 오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이 그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약속하는 게 있는데 우리 삶이 항상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의 삶은 항상 마지막은 빛으로 끝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들이 흘렸던 슬픔, 그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위로받지 못했던 심령들은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주님이 새롭게 창조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롭게 회복된 이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은 어느 한순간에 잠깐 누리고 끝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적 차원으로 쭉 가는 기쁨도 될 수 있지만 질적 차원으로 얘기를 하면 그 기쁨이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에 이런 기쁨을 내가 맛보았나라고 싶을 정도로 큰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말씀해 보면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샘솟고 내일을 기대케 하는 소망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넘쳐나고 그 땅 가운데 그런 백성들이 서로 어울려 살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 백성을 보면서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서로 웃고 기뻐하니 그 모습을 본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씩 만들 때마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 창조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 진한 기쁨이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회복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오랜 삶과 그리고 풍요로운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20절과 24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는 일, 그리고 노인까지 쭉 살아야 되는데 노인이 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더 살 수 있는데 더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게 될 거다. 생명의 풍성함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옛날에 그 비디오 같은 거 보면 앞에 막 그 나오잖아요. 그 호환 마마 있죠. 호랑이 이게 그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죽기도 하고 그다음 고통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을 두렵게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칼, 기근, 전염병, 전쟁, 그다음에 질병, 그리고 배고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요소였어요.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의 자연적 수명을 보장하지 않죠. 내가 이만큼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내가 죽고 마는 이런 자연적 수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새 창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칼, 기근, 전염병과 같은 현실의 두려움과 장애물을 벗어난 세상을 말씀합니다. 전쟁이 사라지는 세상, 기근이 사라지는 세상, 질병이 사라지는 세상,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해서 아이나 노인이나 인생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비극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진정한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는 세상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우리 자신 한 사람을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자신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장애물, 발목 잡았던 덫, 올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다 제거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는, 우리 심령에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회복된 심령으로 오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형제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자기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풍요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앞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화해와 화평의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서로 맞지 않는 것끼리 서로 짝을 지어놨어요. 이리와 어린 양, 그다음에 사자와 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짝을 딱 만들어놨어요. 함께 있으면 위험해요. 모순된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조화롭지 못해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나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의 나라, 그 공간을 만들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평화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 것도 있고 독일에서 할로 하듯이 그냥 일상에서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샬롬의 본래 뜻은 내가 몸 건강한 상태부터 마음이 안정된 상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온 우주가 문제없이 조화롭게 잘 진행되는 상태, 개인에서부터 우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롭게 운행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추락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누구도 밟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구도 억눌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화평의 상태고 평화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나라에는, 이 샬롬의 나라에는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고 해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없고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없고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죽고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나라, 진정으로 회복된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증오하기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아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얽힐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넘치는 나라, 그 나라를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십니다.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죠?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이사야가 선포했던 3000년 전이나 그 뒤의 역사나 성경은 이러한 평화의 나라를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했고, 우리 또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의 봉사자인 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선포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희망을,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언제나 말씀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옛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흘려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과 살아갈 수 있는 소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곳에, 그 발자취가 닿는 곳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 진정한 샬롬의 나라, 화해와 용서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이 그렇게 그 나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평화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을 둘러싼 애워싼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몇 번 우리가 계속 기도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특별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너무 강하구나. 공중권세 잡은 이 영의 역사가 너무 강하구나. 어떻게 생각하길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어떤 정신과 영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자기 배를 불릴까,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모순의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의 목숨값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그 새 창조 생명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가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 모두의 지금까지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서로를 더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면서 지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사람, 평화의 공동체,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방에는, 암실에는 빛 한 줄기만 비춰도 이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살아난다고 하죠. 이전 것을 다 보내고 더 이상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온전한 것으로 회복하실 우리 주님의 권능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우뚝 설 수 있기를 부활주를 맞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고 사신 기쁨의 날, 회복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하신 하나님, 전 세계를 뒤덮은 이 갈등을 속히 끝나게 하시고 피조세계의 돌봄과 서로를 돕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뜻을 조차 서로 사랑하고 회복해야 하는 말로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과 눈으로 늘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시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